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트르키예 지방, 터키 지방입니다. 중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는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고, 갈라디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 또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곳에 다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들이 속해 있는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말은 그 교회들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율법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했다.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살아가야 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택함에서 제외된 자, 구원에서 제외된 자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를 믿냐? 나는 사도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다. 그걸 강조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흔드는 방법 가운데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 목회자를 흔듭니다. 목회자를 흔들어서 그 목회자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목회자를 못 믿게 만들므로 복음도 못 믿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쓰는, 이단이 쓰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를 끊임없이 흔드는 것은 지금 내가 누구를 돕고 있는 건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서 누구를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성령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악한 사단과 이단이 바라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사도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이지만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나는 더불어 있는 자고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다. 복음 공동체 안의 일원으로서 나에게는 같은 동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은혜가 뭐냐? 가장 큰 것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더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다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왜 이 은혜가 필요하냐? 인간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전혀 무능력합니다.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서 주워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처지가 딱하더라도 은혜의 사람은 그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느냐? 교회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이 됐습니다. 6절서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이상하다. 왜 그렇게 속히 변질되는지 이상하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하여 대충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이해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갈라디아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복음을 내가 이해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에 대하여 올바른 변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큰 대못을 박듯이 이 복음이 내 안에 박혀 있어야 돼요. 누구도 뽑아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분명한 근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갈라디아서고요. 갈라디아서를 펼쳐놓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걸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복음이란 뭐냐?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를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가서 도닥다가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다시 오실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끌려가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주님이 고통스러운 그 길을 스스로 가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교회 머리가 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 이 복음을 버려두고 그렇게 쉽게 변하느냐? 너희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알았다면 변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숨겨져 있어요. 복음이 뭔가 모자라다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보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중충하고 설교를 들으면 그냥 막 화사해지고 너무 좋고 막 그것도 문제예요. 기록된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거기다 뭘 보태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말로 뭐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화려한 말로 하는 설교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때 당시 성경으로 부족하다, 뭔가 보태야 된다, 여기에 따라오는 옵션이 있다.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적어도 절기는 지켜야 된다, 유월절은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것은 복음을 사람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뭘 지키는 것은 굉장히 그럴듯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 누가 와서 무슨 근거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나는 밥 한 끼도 공짜로 안 먹는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공짜로 받냐? 그래도 뭔가 거들어야지. 그래서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게 다른 복음의 시작이에요. 뭔가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진짜 복음은 오직 믿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보태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한다면 믿음의 응답으로 하는 것뿐이고, 뭘 한다면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는 것뿐이고, 뭘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근거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것도 보태서 내가
그럴 때 되지는 거, 그건 복음이 아니다. 복음 냄새가 진하게 나더라도 복음이 아니다. 그건 가짜다. 진짜가 아닌 것은 냄새가 나도 가짜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돌아다니는 가르침들, 메시지들이 복음이 아닌 것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논리화시킨 것을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북으로 올라간 거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잘 산다고 생각해서 남쪽에 있는 거예요. 다 이데올로기예요, 둘 다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론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변질된 겁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자신을 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일본이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 숫자가 1%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복음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뭐예요?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인이 없어요. 왜 그랬느냐? 일본에는 신이 많아요. 신을 일본선에서 가미라고 불러요. 가미. 이 가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신당이 있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박수 한번 치고 절하고 출근하고 이래요. 그 일본의 종교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절대적인 복음이 아니었어요. 이것저것 받아들여서 하나 더 보탠 게 기독교였어요. 일본 교회는 이 자선, 선행을 굉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아닌 날은요, 그냥 밥 먹으려고 줄 쓴 사람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근데 주일날은 아무도 없어. 그게 일본 교회예요. 기독교는 선행을 포함하고 있지만 선행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지를 중요시 여기지만 복지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선행이나 복지를 통해서 기독교가 아무리 세상에 아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교회가 교회된다든지 복음이 더 빛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결과가 저렇게 된 거예요. 생명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을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데 스페링이 빠져버렸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약은 약인데 비슷한 약이 하나 있는데 요건 극약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한 번 먹고 죽는 약이에요.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그런데 의사가 영어 스페링이 하나 빠져가지고 약국에서 극약 처방을 해줘요. 그럼 먹고 죽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잡스러운 걸 복음에다 넣으면 안 돼요. 무당 구다는 건지 연부를 외우는 건지 이게 도대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학위를 받는 건지 수없이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뭔가 가르쳐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지성주의, 이것도 문제고요. 복음은 오로지 하나의 복음밖에 없다. 천사가 와서 하늘에서 그런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천사가 잘못된 거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복음이 아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내가 왜 핍박을 받았겠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내가 왜 목숨을 걸겠냐?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꾸 뭘 못해가지고 특별히 잘 먹고 잘 사는 도구로 자꾸 덧칠해가지고 복음이 완전히 번영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복음을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이 관심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예수를 못 만납니다. 구원도 안 됩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지금
심각할 정도로. 바울은 내놓을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요. 그건 인간 보기에 그럴듯한 거죠. 그걸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단순해지려고 노력했고 오직 미련해 보이는 고린도전서 1장의 십자가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영광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이 복음이 나를 감동시켜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천사라도 어느 누구라도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이 단호하게 말했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이 비밀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